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은퇴 후에 고향 미주리주의 인디펜던스의 기념관을 짓고 아이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한 번은 도서관을 찾아온 아주 옷이 초라한 어린이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아저씨께서는 제 나이대에 어떤 아이였습니까? 항상 1등만 하고 반장만 하셨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년의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아니란다. 나는 형편이 없었단다.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며 겁이 나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운동도 못해서 부모들이 사랑구실 제대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단다. 그러니까 소년이 고개를 가등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트루먼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쓸모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이 성경이란다. 성경이 나를 용기 있게 했고 나를 강하게 했고 내가 비실비실해서 사람들에게 저게 인간 되겠는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이 나를 쓸모있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쉼을 얻고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땅의 소망 가운데 희망을 불어넣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돼가지고 자기의 삶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한 것도 아니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잘 아는 루트가 아니고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그가 탕자로 살다가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 어거스틴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어거스틴이라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나는 안 된다, 못 산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의 학문과 다릅니다. 생명력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지켜 따르기만 하면 참된 구원과 생명과 축복이 보장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보장해주는 책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또 어느 나라,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이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치료의 역사를 이루고 변화의 역사와 발전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부흥에 참석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원수인 사람을 죽이려고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사는데 어느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엄청난 죄인임을 깨닫고 칼을 집어던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성경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력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모든 것을 밝혀 드러낸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에는 밝아 벗은 것같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보는데, 여러분 거울을 보면 우리의 얼굴에 묻혀져 있는 더러운 부분들은 낱낱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내시경을 드러내어서 우리 속 안을 훤하게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까지도 다 들추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혼과 영과 및 간절을 찔러 쪼갠다. 찔러 쪼갠다는 말씀은 해부해서 수술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활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혼과 영과 갈쇠를 찔러 쪼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날성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칼이 아니고 의사가 수술할 때 쓰는 메스입니다. 수술칼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사가 집도를 할 때 이 칼을 들고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 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깨끗하게 수술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춰놔도 하나님은 다 들추어낸다 그랬어요. 어떤 의사가, 이제 의사도 다 간암이 될 수가 있고, 또 뭐 위장병도 걸릴 수 있고 이장암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 의사가 이제 장로님의 아들이신데 늘 교회도 다니지 아니하고 술을 먹고 그래요. 부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런데 이제 죽을 지경이 되어서 자기가 고백을 하기를,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래서 술을 먹기도 하고, 그러면 부인을 구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죽을 때에 자기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어가지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옛날에 낙태를 많이 시켰다는 겁니다. 이 살인자가 괴롭다는 거예요. 낙태를 시키면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까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 내가 교회를 다니지 못했다. 나중에 죽을 때는 회개하고 천국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누가 깨닫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죽인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꽁꽁꽁꽁 깊이 감춰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찔러 쪼개어서 깊이 감춘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는 분이 성경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감춘 더러운 죄악을
보고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게 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하는 수술칼과 같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받아서 지켜 행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배우고 받고 듣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으려고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배우고 받고 듣겠다는 경외심을 표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고 순종하겠다는 자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난 후에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진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믿겠다는 것이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성경을 읽고 들 때에 일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아멘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난 후에는 아멘으로 하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표현이,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받을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지키고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받고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느헤미야 8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끝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읽을 때는 읽고 나고 나면 아멘 아멘 좀 그렇게 한번 이제 훈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면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아멘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아멘 아멘 하답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파괴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하나님만 경외하겠다는 결심의 눈물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저들은 아멘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누가 눈물을 흘리게 만들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호소를 한다 해서 눈물을 흘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모든 깊은 지하까지 다 드러내게 하시고 회개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성경이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죄로 인해 영혼이 궁핍해지고 사망의 올무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신다 했습니다. 죄로 절망하는 우리의 용서하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면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죄 용서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왜 성경대로 안 하시고 아멘 한 번만 하십니까? 이게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기 때문에 쑥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아멘 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잘 훈련이 안 되어져 있고 안 해보니까 새삼스러우니까 쑥스러워서 아멘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달도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아멘. 잘 안 됩니다. 그죠?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공급하면 우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아이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힘들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베트남에 가서 봐도 거기에서 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좀 더 여유있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여유있게 살아도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다시 그 영혼이 소생하고 의욕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살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도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땅의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면 주님 예비하신 황금보석으로 꾸며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이 빨리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겠다. 그러나 생활이 넉넉하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좀 더 즐기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른다. 도적같이 오신다. 너희들이 잠잘 때 오신다. 신앙이 잠잘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잘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잠자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시켰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고 변화하며 무엇인가를 발전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으면 우리는 힘있게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강에서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해서 물살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딱 무장된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 우리는 희망을 줘야 된다. 그룬트비 덴마크의 그 목사님 같이 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덴마크가 세계에서 선진국이 되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의 말씀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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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꾸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입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누가 사람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학문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데일 로저스라는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고아나 정식 박야가 같은 버림받은 불행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무려 5,000번이나 되는 자선 행사를 열어서 나라로부터 감사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나는 마약에 빠졌던 여자였습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입니다. 나는 버림받은 인간이고 쓸모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부터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제는 어려울 때의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앙으로 위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이런 어려울 때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된 것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었더라면 저도 희망도 없고 소망 없이 살았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의 말씀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너는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했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고,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도 내 말씀으로 나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격려하시는 말씀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가운데 텔레비 1시간을 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아니하시면 텔레비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지나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했다면 텔레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과 만나는데 자기는 지금 17독을 성경을 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나는 2독밖에 못했다. 지금 4독째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은 시간을 날 때마다 그렇게 읽어야, 성경을 그렇게 읽지 시간을 날 때마다 읽지 아니하면 성경을 못 읽는다. 그래서 자기는 금년에 45독을 할 테니까 장로님들은 5독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금년에 6독을 하겠다 여러분들을 선언을 해야 저도 거짓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가 뭐 성경을 많이 읽는다 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1년에 45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게임도 안 되죠. 저는 그래도 읽겠다고 선언을 해야 내가 부지런히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제가 성경을 읽지, 안 그러면 읽을 수 있겠어요? 이제 6월달 지나면 한독을 또 더해야, 한독을 해야. 그래서 이제 이 해가 지금 6개월째 이제 지나가는데 금년 안에 6월달까지 4독을 하고 이제 또 하반기 때 3독을 하고, 그러니까 2개월씩 1독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1독을 해서 12독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45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면 죄를 안 지어요. 사람이 시간이 많으면 죄를 짓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텔레비도 보고 놀러 갈 시간은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누가 나를 새롭게 하겠어요? 누가 나를 변화시키겠어요? 누가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춰줘가지고, 야, 내 참 행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래도 어렵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고치게 되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